이렇게 뵈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 우리 문상국 선생님, 문상춘 선생님, 여행 잘 안전하게 다녀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남자. 제목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죽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암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맷돌, 콩 갈아먹는 맷돌 있죠. 곡식을 또 가는 그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남자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던 사사기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지난 금요일 시간에 드린 말씀의 제목을 혹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이어도요, 꼭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것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일주일 전 거 저도 설교 써놓고요, 원고 다시 봐야 기억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참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사사기 8장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8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그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둘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2명으로 호적에 올릴까요? 1명으로 올릴까요? 랍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머리를 막대기로 탁 때려가지고 한 놈이 울면 2명으로 올리고 둘 다 울면, 같이 울면 하나다, 1명으로 올려야 된다.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울면 그건 한 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고 이제 끝 무렵에 이제 패전병들을 쫓아가서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 가장 용맹하고 가장 그 지파의 수가 많았던 이 에브라임이 전쟁할 때, 나팔 불 때, 군인들을 불러 모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겁쟁이처럼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그제서야 전쟁에 합류하면서 자기네들을 처음부터 안 불렀다고 누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괘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혼쭐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붙을 만도 한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겸손과 포용의 정신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껴안았습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순간이라도 함께 동참을 하고 도와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포용과 겸손의 정신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껴안았던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정말 오랜만에 평화의 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었죠? 적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이 전쟁은, 사사기 8장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이죠. 미디안과의 전쟁.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겁니다. 내부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가족 상호 간에, 또 직장 안에서 동료들끼리 적은 어디에 있는데? 밖에 있는데 우리의 눈을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흠을 찾게 하고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사단의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함께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단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 성도 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누구와 싸워야 된다? 사단과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연구할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사실 6장, 7장, 8장 이 세 장이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6장, 7장, 8장 기드온의 얘기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9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그냥 붙어있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기드온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계획도 8장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9장이 보면은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 9장은요 총 절수가 57절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게다가 읽어봤더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 9장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맷돌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두부 만들 때, 콩 갈 때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콩을 이렇게 찐 콩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렇게 갈면 콩을 가른 물이 이렇게 쭉 쏟아졌죠. 그거 제법 오래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맷돌이 우리가 옛날에 갈았던 그런 맷돌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삼손이 곡식을 빻을 때 밀었던 그 연자 맷돌 그게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소가 끓었다고. 소가 이렇게 빙빙 크게 이렇게 위에 돌을 맷돌 윗짝 맷돌을 이렇게 갈았죠. 그렇게 돌았죠. 그거를 이제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맷돌 윗짝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래도 성 높이가 한 10m쯤 되는 위에서 그 돌을 여인이 이제 집어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이 맞았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두개골이 부서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맷돌이 아무리 작아도 10m 위에서 떨어지면 두개골이 투구를 썼어도 박살이 났겠죠. 그 주인공 이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내 아버지가. 그러면 사실 저희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 놓으니까 이 이름이 좋아 놓으니까 이름이 아주 유명했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아비멜렉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첫 번째 아비멜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와이프 누구요? 사라가 예뻤습니까? 아주 예뻤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자꾸 눈독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랄 왕을 만난 자리에서 이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자신의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였죠. 그 누이라고 속였던 그 왕,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아비멜렉이고요. 두 번째는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이삭이 와이프가 이뻐서 또 똑같이 아버지하고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예뻤나 봐요. 또 이 이삭도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속인 게 블레셋 왕 앞에서 이삭도 자신의 와이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 블레셋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 등장을 하죠. 그 아비아달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세겜성에 살았던, 이 세겜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참 많죠.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아비멜렉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을 살펴볼 텐데요.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철저하고 자신의 사명을 아주 충실히 수행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좋았던 기드온의 모든 업적, 그 마지막 말년에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이 다 뭐가 돼달라고 했죠? 기드온 보고? 왕이 돼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말을 하고 실제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이방 왕들이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많은 아내들을 거느려서 그 몇 명인지도 모를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만 70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70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이방족인 세겜족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인이 많다 보면, 와이프가 많다 보면 그 와이프 중에서도 이 레벨이, 그룹이 지어졌겠죠. 당연히 더 가까운 처들이 있고 조금 먼 처들이 있고 아주 왕래가 없는 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48km 정도, 한 30마일 지역 떨어진 이 지역에 있던 이 세겜, 비옥한 이 협곡 지역이었던 세겜에 있는 한 이방 여인과 기드온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겜 여인을 기드온이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지 않고 그냥 현지에 그냥 두고 아들만 하나 놓고 그냥 떨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예 데려온 부인이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두고 있었던 현지 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 때문이었는지 이 아비멜렉이 버림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이 거절 감정에 철저히 젖어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주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사사기 9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정실, 친부인으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 이방 족속 첩으로부터 낳았고,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않았고 세겜에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외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않은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그런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기드온과 굉장히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Yes or no? No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죽자마자 세겜족 내에 있는 유지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세겜족 내에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추대해달라. 요즘 말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찍어달라, 밀어달라. 그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와 외가 친족들에게 가서 어머니가 세겜족이니 나를 왕으로 추대하면 내가 이 세겜족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막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가의 힘을 빌어 세겜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아비멜렉이 일종의 쿠데타죠. 혁명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서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동원해서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을 큰 바위 위에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불러 모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청부살인업자들, 정치 깡패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troublemakers, 이 트러블메이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알 신당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내가 세겜 족속을 특별 대우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들이 지지하겠다라고 하자 바로 바알 신당에 가서 신당에 있는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정치 자금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치 깡패들에게, 청부업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그 큰 바위 위에 모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10명을 하루아침에 이 정치 깡패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하루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의 왕권 정치가 시작되는데요. 그 처절한 사륙 현장으로부터 정말 우여곡절로 구사일생으로 막내가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막내 이름이 요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막내가 말제 요담이 거기서 살아나서 그 뒤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서 세겜을 향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울부짖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무죄한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였는데 이 피가 분명히 아비멜렉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든 형제를 하루아침에 다 정치 폭력배들을, 깡패들을, 청부업자들을 동원해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이 아비멜렉 정권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 9장에 보면 그 정권이 3년밖에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3년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그의 통치가 유지되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자 정권을 쥐었던, 권력을 쥐었던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를 지원했던 세겜 족속으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악한 마음이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자기 배경이
떳떳하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었고, 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강했고, 그러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 바알 신전에서 은70을 얻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는 보이는 족족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피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자 3년이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또다시 이 아비멜렉 정권에 대한 반기가, 쿠데타가 일어났는가? 자신이 정치를 시작했던 바로 그 세겜 땅에서 반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 세겜 땅에 에벳의 아들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그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가 한참 벌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비멜렉은 하프 세겜 사람이다. 엄마만 세겜 사람이지 아빠는 저쪽 기드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에벳의 아들 가일은 100% 세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저 악당 아비멜렉을 쫓아내고 정말 너희들을 잘 선대하겠다라고 이 세겜 족속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일의 선동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세겜 부족 사람들이 그 소식을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소리는 누가 듣고? 벽이 듣고, 또 밤의 소리는 쥐가 낮의 소식은 새가 듣고 밤의 소식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이 추수터에서 이렇게 했던 이 가일의 이런 얘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결국 아비멜렉에게 들어갔죠.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을 다 끌고 밤에 그 성에 다 잠입을 해 들어와서 다음날 동이 치자마자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을, 자기가 왕이 되도록 추대했던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드온의 첩인 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멸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드온이 데려가서 같이 안 살고 기드온을 만나지 못하고 그 외가, 자기 친가라고 하네, 친가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그렇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내 언젠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힘을 갖추게 되면 누구에게 복수하리라?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멸시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그 어머니 아래에서 양육된 이 아비멜렉의 성품은 왜곡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피를 흘리며 슬픈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을 마감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9장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하고요, 야망하고 뭐가 다른가요? 꿈, 야망, 둘 다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꿈하고 야망하고 뭐가 틀립니까?
꿈은 순수하고 야망은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것. 굉장히 아주 탁 와 닿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꿈과 야망, 뭐가 틀릴까요? 야망은 꿈과 야망의 차이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쭉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꿈하고 야망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꿈과 다르게 야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반드시 남을 해롭게 한다. 야망은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독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야망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예. 남을 해롭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을 분명히 해롭게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을 반드시 해롭게 했던 이 아비멜렉, 그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하고 해치우는 사람,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분의 1로 만족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럼 70명 중에 한 명으로서 70분의 1만큼의 사랑과 존경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0분의 1로는 성이 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어머니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단으로 기꺼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현을 이용했고 혈연을 악용해서 그 지역을 담보로 정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를 버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을 발 디딤돌로 해서 그의 야망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탕하고 경박한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수한 건달들이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국의 그 사자성어를 하나 얘기하고 싶어지네요. 유유상종. 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항상 몰려 있는 겁니다. 돈만 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비멜렉, 그 주위에 돈으로 언제든지 매수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던 이 건달들이 그의 주위에 포진해 있었고, 그의 손에, 아비멜렉의 손에 돈이 들어가자마자, 은 70개가 들어가자마자 은 하나에 한 명씩 7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 나누지 못하고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69명의 이복 형제를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일그러진 심성의 소유자,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주 말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뭐라고요? 세겜 사람들에게, 어머니, 외가 식구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위에 왕이 70명 있는 게 낫습니까? 나 한 사람 있는 게 낫습니까? 게다가 나는 여러분 식구입니다.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한 거짓이죠. 명백한 거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왕으로 백성들이 추대했지만 스스로 절대 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고, 게다가 그의 아들 그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아비멜렉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에 왕이 70명 있는 게 좋냐, 나 하나 있는 게 좋냐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왕하고 싶으니까 이 70명이 다 왕할 사람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지요. 마치 70인의 통치를 원하느냐, 1인 통치를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혼란이냐 아니면 안정이냐, 선택하십시오. 뭐 이렇게 요즘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뭐라고? 고륙 지침임을 기억해라. 혈연과 지연을 동원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민중의 두려움과 편견을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가 틀립니까? 정치인하고 정치꾼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 정치가 이 아비멜렉이 9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는데요. 정치인하고 정치꾼이 뭐가 틀립니까? 이 한국말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단어에 이렇게 또 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statesman하고 politician, 두 단어가 다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구글에 좀 찾아봤더니 이것도 또 분명하게 틀리더라고요. statesman 그리고 politician, 뭐가 도대체 틀린 건가? 이 정의에 관해서는 우리 정은주 교수님께 여쭤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겠지만, 제가 우선 정리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정치인과 정치꾼, 정치인은 스테이트맨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치꾼은 폴리티션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정치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희생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 뭐 요렇게, 그리고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요런 비교를 해놨습니다.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statesman은 오랜 경험으로 존경받는 정계의 원로를 말할 때 statesman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politician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치적인 이상과 철학과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 테크닉들을 다루는 사람을 폴리티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까? 정치꾼이었던 것 같습니까? 정치인은, 스테이트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감, 그 안에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하는 이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 사회나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절되었다고 하는 거절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을 무차별하게 이용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절받아본 감정, 기억,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단 한 번도 거절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제가 제 거절 이야기 해드렸나요? 제가 거절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전에 선영이 너도 내 스타일 아니라고 했던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네. 누구나 다 거절 혹은 거절 비슷한 그런
그런 기억이 다, 그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비멜렉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다 누구나 그런 거절의 기억, 경험이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이 거절 감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거를 누가 사용한다? 누가 사용하겠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내가 이 거절의 감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나를 사용해서 이 교회 안에 아비멜렉으로 나를 만드는 겁니다. 아비멜렉 하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교회 안에, 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내가 사단에 의해 아비멜렉이 된다면 그것 같은 비극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거절의 감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혹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도와야 되겠죠. 미디안과의 전쟁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큰 적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 변경 아래 예루살렘 북쪽 불과 30마일 지역 이 세겜 땅에 거절의 감정 극복하지 못했던,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민족 전체에 엄청난 재앙과 비극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나와 함께한 이 교회가 상처를 싸매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제2와 제3의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사단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 전도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막 생략하겠습니다. 부흥회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하고 교회를 증축하고 선교 기념관, 체육관을 막 세우고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이 침례를 100명씩 주고, 중요하죠. 그런 일도 다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내면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거절의 감정, 상처, 모든 부정적인, 사단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 안의 모든 죄악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내 안에 나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살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priority,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 일이다. 내 안에, 내 지경 안에 아비멜렉을 보살피는 일이다 라고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못난 놈, 아이고, 아비 없이 자란 놈 저렇게 못돼가지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할,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아야 할 나의 친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이며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었었죠. 교회 안에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야망을 가지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뭘 보면요. 직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야망이 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부서의 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행사를 특별히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한 그 행사에는 모든 everything을 처치 멤버가 무조건 다 와야 돼요. 전화하고 오라고, 안 온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하면서 다 오게 하고, 자기가 맡은, 자기가 주관한 행사가 아닌 일에는 그냥 싹 빠져버려요. 무슨 장 하는 자리 자기가 안 하면은 교회 안 와버려요. 교회 안 와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직분에 대한 집착. 내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세레토스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상당히 많은 교회가 매년 말이 되면 이 직분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아비멜렉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에 의해서.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 교회가 뿌리채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열등감과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잡으러 오는 폭도들을 향하여 검을 뽑아 귀를 내리쳤던 예수님의 제자 누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했죠. 검으로 망한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 아니고 내부의 갈등이다. 사사기 9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웠습니까? 아비멜렉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과 싸운 게 아니고 형제와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그 형제와 싸우고 가족을 죽이고 동족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때려 죽이고 불태운 슬픈 역사. 우리 안에 아비멜렉을 우리가 부둥켜 안지 못해서 일어났던 비극.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 교회 안을 살피고 상처받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열심히 우리가 더욱 돌보자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사기 9장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슬픈 역사가 오늘 2017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그런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세레토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서로 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